성경에 보니까 성경 안에는 또 많은 꽃과 많은 나무들이 등장하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은 성경에 한 70번 정도 등장하고 있고요. 왜 오늘 우리가 이 백향목을 주목해야 할까요? 이 백향목을 하나님의 성도들의 성공적인 삶을 비유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번성을 나타내는 그런 나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의인은 백향목처럼 치솟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하나님이 뜰에서 번성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호세아서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심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많은데 왜 백향목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 또 특별히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백향목 나무로 성전을 지었고, 성전의 기둥들이 다 백향목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백향목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요, 이 백향목은 아주 느리게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우거진 숲을 이루려면은 몇백 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최소 300년은 자라야 제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약 1년에 4cm 정도 자라고요. 10년이면 40cm 자란다고 합니다. 또 400년이나 돼야 솔방울 같은 곳에 착 같은 모양의 열매가 열리고, 또 이 성장한 백향목은 40m에서 50m 정도가 되고, 둘레는 2.5m,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 둘레 정도, 또 큰 백향목은 약 한 10m 정도 큰 오람한 백향목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백향목은 단단하기가 아주 돌 같고, 특별히 이 백향목에는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고, 그래서 성전의 기둥과 왕궁의 재료들로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두로왕 히라백에 부탁을 해서 이 백향목을 수입하죠. 그래서 목수들을 데려와서 성전과 궁궐을 지었습니다. 이 거대한 수십 미터짜리 백향목을 어떻게 레바논에서부터 옮겨왔는지, 그건 지금도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이 백향목을 수입해 오는데 동원된 노예들은 3만 명, 그리고 그 노예들을 관리하는 인원만 해도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 백향목을 수입해 오는데 20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이 백향목을 사람들도 주목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향목처럼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만의 특별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성도들도 이렇게 백향목처럼 특별한 모습이 성도들 가운데 있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기둥으로, 또 제목으로, 또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렇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려 크게 번성하는 이 백향목처럼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백향목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귀한 성도가 되려면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백향목은
주변의 나무들과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며 성장한다고 합니다. 백향목 나무를 띄엄띄엄 이렇게 심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향목에서 뿌리가 나와서 이 뿌리가 옆에 있는 나무와 옆에 있는 나무 서로 연결되어서 자라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연합해서 성장하고 자라기 때문에 거대한 숲을 이루고 또 자신들의 거대한 무게를 서로가 지탱하고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백향목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향목과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은 어떤 성도일까? 그렇습니다. 독불장구처럼 자기 혼자 잘나서 외톨이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심어졌지만 성장하면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연합해서 성장해야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죄 아무리 잘나서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뿌리를 내리고 번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백향목은 어지간한 상처는 자기 스스로 치유하는 자생의 능력을 가진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이 백향목도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나무와 나무끼리 부딪히고 또 까지고 부러지고 상처를 또 병충해를 입지 않습니까? 보통의 나무들은 그래서 병들고 쓰러지고 자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백향목은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이 진액을 분비해서 자신의 겉과 속을 덮으면서 스스로 치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생력으로 백향목은 썩지 않고 수백 년이나 생존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련을 겪고 환난을 겪고 상처를 입고 인생에 있어서 악한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당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병들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와 시험들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신앙들은 늘 방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작은 시험, 작은 상처, 작은 문제, 작은 질병 속에서 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할 수 없어요, 안 나가요, 교회 옮기겠어요. 그래서 빨리 옮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얼른 가시라고. 제가 저희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지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발목이 부러져서 상처받은 채 한쪽 구석에 나뒹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인생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상처와 시험 속에서 이겨낸 강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죠. 귀하게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회복하고 자기 스스로를 치유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갈 줄 아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치유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세우는 그런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나를 세우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받아야 더 건강한 자로, 더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그런 본성의 인생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부러지고 넘어지고 꺾어지고 고통당할 때 성령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할 때 그 성령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여러분을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에너지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상처들로 나를 외톨이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백향목이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 곧게, 하늘을 향하여 곧게 반드시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곧게 자라나는 나무들을 여러분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백향목은 40m, 50m가 자라나는데 하늘을 향하여 아주 곧게 반듯하게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어떻게 40m, 50m가 성장하려면 300년, 500년, 400년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로 하늘 향하여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백향목이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하늘 향하여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매도 하늘 향하여 달려있다. 하늘 향하여 이 열매가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백향목과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울퉁불퉁 옹이가 박히고 울퉁불퉁 꺾이고 잘못된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직 예수를 향하여, 오직 하늘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런 백향목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옹이가 박히고 구부러지고 울퉁불퉁 뒤틀리고 마음이 뒤틀리고 눈이 뒤틀리고 귀가 삐뚤고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들릴 수가 있을까? 도대체 똑같은 사람이 듣는데 잘못 듣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목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울퉁불퉁, 울그락불그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올곧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향목은요, 나무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왜 나무의 왕이 백향목입니까? 말 그대로 백향목에서는 아름다운 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향목 하면 성전의 기둥, 또 백향목 하면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향목은 썩지 않고 1000년 동안 존재한다고 합니다. 썩지 않는 이 향, 벌레도 근접할 수가 없고 외부로부터 불편한 모든 것들을 막아내고 또 자기 스스로에는 아름다운 에너지를 내는 그런 이런 아름다운 향이 백향목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쓸까요? 백향목과 같은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썩은 내 나고 꼬리내 나고 세상 냄새 나고 하나님 이런 사람 쓰시겠어요? 옆에만 가도 세상에 썩은 냄새, 세상에 죄악의 냄새, 꼬리내 나면은 누가 그 옆에 앉아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말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100년, 1000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급 향수를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목사를 보니까 야, 예수의 향기가 난다. 저 목사, 야, 저 목자를 보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는구나.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야, 성도님, 예수의 향기가 나네. 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고상한지, 이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저 목사님 진짜 무슨 냄새 나는 거 도대체. 인생 썩은 냄새. 권사님 무슨 냄새 나는 거 도대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이 한없는 예수의 능력의 향기가 나올 때 위대한 능력의 삶을,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날 때 세상을 이기고, 예수의 향기가 날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왕같은 인생을, 고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떤 성도로 지금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백향목 같은 성도로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우스 안에서 자라나는 나무가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자라나는 꽃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꽃들과 이런 나무들은 또 바람이나 또 강한 햇빛에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조그만 상처에도 시험에도 넘어지고 찢겨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떤 나무는 예쁘게 보이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갈수록 성장이 멈춰있는 박제와 같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내용상 죽어있는 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보기에는 거대한 거목과 같은데 실상은 아무 짝에도 없는 그런 모양만 그럴듯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백향목처럼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뎌 보이지만은, 느린 것 같지만은 꼭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집에 심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목, 거목, 기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 받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와 복음 운동과 영혼 구원의 목장 사역에 내가 한번 쓰임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무의 가치는 사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나무는 불시시개로 쓰임받는 나무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장소에, 소중한 곳에 제목으로 쓰여지는 이런 나무, 이것이 나무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은퇴하면은 한옥에 좀 살고 싶다. 그래서 한옥을 많이 이렇게 살펴봤어요. 가보기도 하였고, 결국에는 뭐 한옥에서 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꿈이라도 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옥을 많이 봤더니 와, 얼마나 멋진지, 웅장한지, 그 석가래와 나무들이 그 집들을 떠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택들은 100년, 수백 년 된 그런 나무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부름받은 성도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어떠한 장소에,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처럼 거목처럼 그렇게 제목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쓰임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혼자서는 안 된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물질과의 관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어요. 이 백향목의 뿌리가 엄청난 관계를 이루어서 수천 년을 버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또 물질과의 관계를 튼튼히 올바로
분명히 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목장에서 목자와 또 목원들과의 관계를 잘 하십시오. 또 목회자와 우리 사역자들과의 관계를 잘 하십시오.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에서의 관계, 주님께서 주신 물질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십시오. 그럼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승리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까 백향목은 스스로 자기 몸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자기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기는 자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상처와 시험 가운데 쓰러지고 무너진 자는 주님께서 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런 자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기는 습관, 승리하는 습관, 일어나는 습관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기는 습관인 자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인생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세상에서 내가 멋지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향기가 나야 한다. 세상에서 나를 멋지게 드러내려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향기를 착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인간 김기종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 장로, 인간 목사, 인간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예수 안에 있는 목사, 예수 안에 있는 목자, 예수 안에 있는 성도로서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때 능력 있는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냄새가 납니까? 세상의 냄새, 죄악의 냄새, 썩은 냄새, 꼬는내,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놀라운 고귀한 그런 향기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보면 야, 저 사람 뭐야? 저 사람에게 어떤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나는 거. 야, 너무 좋다 저 사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일으키고, 그죠?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단단하게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100년 동안 향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 않습니까?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이 향기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금방 우리 최지혜자님이 간증했는데 법인을 냈어요. 사업자를 내면서 이 설교를 듣지도 않았는데 그 회사 이름을 백향목으로 할까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늙어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향기를 잃지 않는 백향목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때 우리 주변이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고 그 향기를 통하여 주변이 일어나고 주변이 살아나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제목이 되고 건목이 되고 기둥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한 이런 축복의 사람, 축복의 인생, 그래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이 교회 안에서 백향목과 같은 아름다운 향기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